영광을 주께 찬송가 15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3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5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5장입니다. 같이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진리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의 대가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보배로운 피로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지난 한 주 동안 저들 잘 지켜주셔서 8월의 첫 주 귀한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대하고 또 섬기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8월의 귀한 첫 주, 올해의 한 주 첫 주를 우리가 잘 의미롭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시작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선하게 잘 이루어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예, 오늘은 8월의 첫 주입니다. 8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화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신앙의 자세,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주의 주, 만화의 왕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를 인하여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상에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진 이 숙명의 과제,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8월의 첫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며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또 광야설의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마무리까지 하나님 말씀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인쳐주시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기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전쟁하고 있는가? 당신은 전쟁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한 대로 인생에 많은 난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반드시 누구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와 인간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다 언젠가는 생을 마감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종교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는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도, 마호멧, 불교, 어떤 신교,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시려고 2000년 전에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죄로 인한 그 노여움과 갈등과 그 알력들, 싸움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모두 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게 됩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 싸움판에서 살고 있을 때 죽을 때까지 평생 세상의 넓고 넓은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이웃과 전쟁에 싸우고 악조건의 자연과 싸우고 험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배후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짓 편에 속하지 않고 진리 편에서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싸우는 투사에 전쟁의 용사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당신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가? 그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 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입니다.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엄청난 극렬한 체제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대통령들 또 많은 어려운 80년대 이후부터 저는 겪어오면서 이와 같이 극렬한 좌우 체제 전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극렬한 체제 전쟁입니다. 좌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그 집단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체제를 옹호하는 우파들,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 다 사실 대한민국이 잘 되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뒤에 누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국회를 봐도 세상의 정치판을 봐도 어딜 봐도 한 번도 갈등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저 광화문에 가도 그렇고 서울 어디에 가도 체제 전쟁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그대로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 그 다음에 그것을 막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들, 극렬한 싸움입니다. 거기에는 각계 부류 중에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종북 체제, 중공을 옹호하고 북한을 체제를 옹호할 수 있는가? 상식적인 뇌 구조에서 사실 이해가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들이 말하는 정말 우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체제의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 그 정확한 뇌 구조는 사실 좌파와 우파는 사실 다르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견지에서 생물학적인 견지에서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인정하신 추인하는 기구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이것은 꽃은 바로 선거이죠.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모든 선거,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추인한 것입니다. 최고의 극한의 권력은 최고의 부패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인간 모든 왕정 체제의 종말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 드러나는 계속해서 나오는 바로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현재까지 수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죠. 절대 부패하지 않는 권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절대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꽃은 선거인데 선거를 부정으로 간교하게 표를 바꿔치기 해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으로 다수당의 행포로 법을 만들고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이 집단, 현재 이 나라 바로 민주당의 세력들, 이재명의 세력들, 문재인의 세력들, 김어준의 세력들입니다. 이 땅에서 씨를 말려야 할 족속들입니다. 절대로 주님 오시기까지는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잠시 그리스도인이 겪는 전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역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서신 중에 한 부분인데 일명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지만 오늘 우리 모든 신약 성도에게 참으로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를 하고 갖은 계략을 세워서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싸움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일러야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정말로 전쟁의 사역이었습니다.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진정한 설교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칠 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승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잠시 디모데후서 4장 7절 잠깐 보시죠. 좀 넘겨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예. 선한 싸움이란 것은 첫 번째로 마귀와의 전쟁이죠. 복음 증거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마귀에 있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평생에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능력도 받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돌에 맞게 때로는 생명을 잠시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가지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말 극심한 전쟁의 때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체제 전쟁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의 여러분 실체를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전쟁하고 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전쟁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한 전쟁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바로 생명의 부활이냐 저주의 부활이냐입니다. 인간은 죽어서 다시 무엇으로 동물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오든지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든지 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전쟁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한 전쟁입니다. 너무나 큰 중요한 전쟁이죠.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듯이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를 잉태하고 태어난 것이죠. 죄를 받고 그 죄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는 끊임없이 우리는 단절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이 쏘는 것은 바로 죽음이, 죄가 쏘는 것은 죽음이 나겠습니다. 죄는 정확히 관용을 향해 달려 쏴집니다. 바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조도, 우리 후대도 죽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젊은 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생애는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죽어서 새 하늘로 가고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죽어서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면 다시금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금 인류 역사 6천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질고의 구속사역을 인하여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한 번 사랑하셨고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고 불못을 만들어서 인간의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왜 거기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책임을 지셨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죄와 지옥과 영원한 심판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돌이키는 방법,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방도를 마련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이브에게 분명히 명명하였지만 그들은 먼저 거절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서 지옥에 가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아무런 타당한 항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까지 책임을 졌어요. 그래, 내가 다시 원위치로 죄 없는 무길 상태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무균 상태,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았어요. 우리가 현재 있는 죄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서 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생명은 결코 시들지 않고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되는 것인데 이 싸움을 통해서
한 사람에도 저 죄와 형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고 지옥으로부터 저 셋자늘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성 있는 고백이 늘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늘 첫 번째 우리 자세가 바로 체제 전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기 위한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바로 이 전쟁에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 이겨올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여러분을 복음 전파자로, 구령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삼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겨오는 것이죠. 당신은 전쟁하고 있는가?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두 번째로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분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여러분 4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보시면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갈등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서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 보시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주께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정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대로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서는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로마서 6장, 7장, 8장 말씀처럼 끊임없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개인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그 짐승이 산업 맹수들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겐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 말을 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흠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고린도후서 5장 10장, 5장 10절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전쟁을 잘 치렀다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렀다면 우리에게 금이나 은하 보석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짓게 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이런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당신은 전쟁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치르는 마지막 전쟁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치르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전쟁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치르는 전쟁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 치르는 전쟁.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혼인도 주님께 이겨오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리스도 심판상의 상급을 받고 어린애 혼인잔치 혼인식을 치르고 이 땅에 천년의 밀월령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야 될 것이죠.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악을 완전히 싹 다 치워야 됩니다. 공산주의, 가톨릭, 불교, 그 어떤 것 모든 것도 다 치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때가 되면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수백만의 자신의 자녀들을 모아 공중으로 들림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일으켜주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반드시. 우리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6천년의 역사를 끝내고 7천년의 체계 시임의 그 천년 왕국의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우리는 이 땅에서 대환란 때 남겨두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레벨에 우리는 클래스가 달라요. 그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는 기간에 이 땅에 공산주의, 가톨릭, 그 어떤 사상도 이 땅에 발붙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정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공산주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건 요원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노출되어 있고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완전함, 거듭난 사람은 죄를 덜 질 수는 있죠. 그러나 죄 없는 완전한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근간에 우리는 이렇게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처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 견고한 요소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서온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막연히 끊임없이 너는 거듭났어? 구원받았으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 너가 지는 죄는 그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께 자백함이 없어도 거듭난 사람의 죄는 용서하신다. 이거 바로 다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죄를 스스로 정당하게 타당하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는 죄에 대한 방어 체제를 자신 안에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자신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주일날 말씀 따라 최상의 경배를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의 서로를 신뢰를 빼앗아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서 이 땅의 복음 전파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암흑시대에 끊임없는 로마 가톨릭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라지고 협박받고 또 파괴되어서도 여전히 지금도 그 믿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그 계략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싸우는 전쟁,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성도입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때가 자신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늘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가 되면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이것은 바로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겨오게 한다면 우리는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고, 자기와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성도가 싸우는 것이고,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불이 각 사람이 이런 것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일을 실현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바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걸 다시 주님께 영광을 되돌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크나큰 전쟁 싸우는 전쟁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짜시요 만화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월의 첫째 귀한 말씀, 우리는 모두 다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단순한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 전쟁의 삶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고 다시 승리하고 패배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때가 되면 이 땅에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러 오신다 했습니다. 6천년의 인간의 역사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기 전까지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넣어놓고 승리하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34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다 전쟁에 가담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한 그 치열한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 우리는 또한 극심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급이 다 손실되고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게 발견되길 힘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 앞에 온통 책만 빨아들 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참 남루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늘 인도하여 주시며 조성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6천년의 인류의 역사는 종결이 되고 마지막 천년을 주님께서 천년 왕국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정화된 세상에서 살길 우리는 원합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소리 선교회 회원,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지럽고 온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는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 가톨릭 사상, 그 어떤 이단 사상이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